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계속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고 우리 마치고 나면 이제 바자회 마무리하고 남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 셀 모임 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자회 때문에 어제부터 좀 정신이 없었는데 좀 이렇게 바자회 열심히 섬겨 주신 분들이 옆에 많이 있습니다. 서로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수고했다고 좀 우리 같이 박수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더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같이 인사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같이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본문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샌드위치식 구조이죠. 그렇게 쌓여가지고 다시 이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겁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면서 잘라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4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볼 겁니다. 보는데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한 번 읽는 것으로 찾아지진 않겠지만 21절에서부터 24절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이제 처음 하는 이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뭘 좀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통은 다 야이로의 믿음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에 강조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것들도 조금 저자가 강조하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을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게 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하나의 질문이 좀 떠올라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가셔서 이방인들의 땅 대가볼리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으로 건너오신 겁니다. 그 이방인들의 땅으로 건너가시기 전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더니 마치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삐삐도 없었습니다. 막 연락하려면 새 날리고 막 그랬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서 다시 오셨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비꼬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거 약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좀 뜯어보면
문장 스타일이 문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 이 이야기에서는 동사가 주로 현재형 동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혹은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이 문장들이 이 현재형 동사로 사용이 되면서 문장들이 다 엄청 짧습니다. 근데 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로 가면 과거형 동사들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는 분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문장들이 다 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해하시? 저만 떠들고 있는 겁니까? 뭐 딴 나라가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문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사람이 하는 말이죠. 두 개의 두 개의 이야기가 각각의 자료에서 끄집어 온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글을 쓸 때 그냥 막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뭐에 홀린 사람처럼 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자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다른 자료에서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두 개의 이야기를 쓰는데 이렇게 문체를 다르게 쓸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뭔가 이 글을 써내려갈 때 자료에서 이 글을 이제 자기의 복음서에 담아서 쓰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마치 뒤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의견에 더 동의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일단 그런 것들은 다 스킵하고 지금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셔서 회당장과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진짜일까 싶은 의혹을 이 독자들에게 남기면서 예수님이 왔더니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사실은 이 혈루증 여인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먼저 있었던 사건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저자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21절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큰 무리가 이렇게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있었다라는 기록은 우리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자신의 딸이 거반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간구하냐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죽어가는 내 딸이 구원을 받고 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 하지 않고 손만 얹으시면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끌지만 이어서 이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 짓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장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제 그렇게 발걸음을 이제 옮기시죠. 옮기는데 굳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다시 한 번 더 이 큰 무리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서로 애워싸고 그렇게 막 밀더라 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의 이 회당장 야이로 이게 대조가 되면서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말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5절에서부터 저희가 40절까지 읽을 겁니다.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읽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이게 이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뭐 대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이렇게 패턴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패턴이 있을지 좀 눈여겨서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미 시간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의 위기감을 고조시킵니다. 이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 예수님의 당당함도 덩달아서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딸 죽었으니까 그만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까? 37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위기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당당함을 보이신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었습니다. 애워싸 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고는 이 세 사람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 집이 장례식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통곡 소리 때문에 위기감이 또다시 고조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당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이 약간 생뚱맞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면서 모든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패턴이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위기가 생기고 예수님이 당당함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다시 위기가 또 생겼고 예수님이 또 당당함을 보이십니다. 그 다음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더니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부모 그리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문을 닫으시고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 단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41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문을 닫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 뜬금없이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저자가 왜 뜬금없이 아람어를 이렇게 써서 그 아람어를 쓴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 못할까 봐 번역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람어의 뜻입니다. 왜 이 저자가 아람어를 갑자기 썼을까요? 예수님이 아마도 아람어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이셨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그 방에 같이 들어가 있던 베드로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여러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자료는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이 달리다굼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했고 목격한 이 목격자의 증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어있던 소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광경을 본 소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기를, 많이 경계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자신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옆으로 세워 놓아 버리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내보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든 자를 고친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렇게 자신을 쫓아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다 이끌어서 그래 너희들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하고는 그 사람들 다 보실 때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자회 하는데 그 모금함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모금함에 성도님들이 10,000원, 1,000원, 100원 넣을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이목이 다 집중이 되고 꽤 효과를 발휘해서 저희들 7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여러분. 박수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서 박수 치니까 여러분 사실 소떡소떡 지금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금함 3개 놓고 박수 계속 쳤으면 우리 한 300만 원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애워싸고 밀고 땡기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예수님이 보게 하셔서 소녀를 일으키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여기에 이미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닙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윽박질러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뭔가 있겠다 싶어서 다 따르는 그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왔다 라고 윽박지르면서 보여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을 다 저리 가라 하셨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까지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누구 데리고 들어가셨습니까? 야이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소문만을 듣고 정말 이분은 그러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솎아내셨습니다.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문자로만 내게 와 있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윽박 지르면서 야, 못 믿겠어? 여기 있다고, 믿으라고, 이거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3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30절에서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근데 그 겨자씨가 이렇게 정말 작은 이 겨자씨가 뿌려지면 이게 가지를 내고 무성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까지도 깃들어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것 같습니까?
아주 천천히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윽박 지르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는 때론 윽박도 질렀던 것 같습니다. 좀 알아먹으라고, 좀 이해하라고 막 소리도 좀 질러보고, 막 이해 못한 것 같으면 계속 그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그것처럼 확장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천천히 걷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건데 아주 천천히, 아주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겨자씨는 어쨌든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엄청 작은 씨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씨는 뭘까 해서 찾아봤더니 코코드멜?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 얼굴보다 큰 씨앗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큰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거 좀 믿으라고, 여기 왔다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윽박 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보이는 그 믿음, 그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게 되는 그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바를 이 마가복음의 저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이 사건을 다 보고 예수님 가까이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떠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근데 그 끝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무던히 그를 참고 기다리시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막 끄집어 당겨서가 아니라 그냥 무던히 참고 이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했다 라는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가실 겁니다. 물론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실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가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러일으켜지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내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부터야 확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나라는 심지어 공중의 새들까지도 와서 그 그늘에서 쉬면서 깃들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참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겠죠.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 손이 곱아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겠구나.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네가 나에게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겠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단한 것 우리 여러분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걸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자발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